한번 고백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아멘.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가운데 7장은 산상수훈의 마무리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찾고 어떤 사람들이 두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속담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 찾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목마르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물이 있다 할지라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구할 수 있나? 우리가 어제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갈렙 85세 되었지만 청년 같은 믿음과 열정으로 하나님 이제 40여 년 전에 약속했던 그 땅 지금 나한테 주세요라고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누가 구할 수가 있을까? 따라합시다. 믿음 있는 자, 믿는 자. 그렇습니다. 믿는 자, 즉 믿음 있는 자가 아니면 구할 수가 없겠죠. 내가 이걸 이렇게 구했는데 저 사람 안 줄 거야. 그건 안 이루어질 거야. 이루어지지 않을 거, 얻지 못할 것을 굳이 구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이 주겠지. 그 사람이 내 부탁을 들어주겠지. 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탁을 하고 설령 거절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탁하고 뭔가 요청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야 기대하는 마음으로 구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무작정 구한다고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아니 나 구했는데 그래? 그런데 너희가 구해야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즉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잘못 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하는 것이 바르게 구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은 7,000가지 이상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하여야 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무작정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가를 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맞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과 어울리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 여호수아가 아니 갈렙이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기서 12절 그날에 라는 것은 어떤 날일까요? 이 그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날에 모세와 언약하셨던 그날에 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정탐하러 올라갔죠. 물론 하나님은 어때요? 굳이 정탐하지 않고 올라가 취하여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너희가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굳이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땅을 정탐하고 들어가게 해달라라는 그들의 부탁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셨던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1장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1장
자, 신명기 1장 보니까 35절, 36절, 34절부터 우리 36절까지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앞으로 한 장 넘겨서 보면 1장 19절부터 보십시다. 19절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뭐하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런데 뭐라고 그랬다고요?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 산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서 올라가 쭉 정탐하고 돌아왔다. 그런데 그들이 어땠어요? 돌아오고 나서 말하기를 우리는 못 올라가요. 하나님 분명히 올라가서 취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못 올라가는데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어요 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14장 여호수아 14장으로 돌아와서 자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그것은 어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 산지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올라가서 밟는 땅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우리가 먼저 가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어느 길로 어느 성읍으로 가야 될지를 먼저 알아보게 좀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럼. 그랬는데 그들이 돌아보고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온전히 순종했다. 온전히 따랐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들이 밟는 땅을 그들과 그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45년 전에 하나님 하셨던 약속을 계속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지금 내 나이가 85세이지만 4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어때요? 그 열정, 그 믿음 여전히 강건하니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하신 산지 내가 밟고 이 산지를 나한테 주세요 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야 그래 그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네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축복해주고 갈렙을 위하여서 이제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 헤브론을 주었어요. 그리고 기업 삼어. 그랬는데 헤브론 땅에는 여전히 누가 살고 있다고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고요. 아낙. 이 아낙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거인 족속이라고 그랬죠. 거인 족속.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태어난 종족 중에 한 종족이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이 네피림의 후손들이 이 아낙 자손이고 거인 족속들인데요. 그런데 이 헤브론 땅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냐? 자 보니까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서 전쟁이 그쳤더라. 뭐예요? 이미 갈렙이 점령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한 얘기는 뒤에 다시 세세하게 또 나오게 되는데요. 어찌하든 자 15절에 있는 기럇 아르바에 대한 이야기를 13절 15장 13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15장 13절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 있었지만 한때는 이 사람이 점령하고 한때는 저 사람이 점령하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르바가 점령했을 때는 그 성읍을 자기 이름을 따서 기럇 아르바라고 명명을 하고 그곳에 견고한 성읍을 쌓던 겁니다. 헤브론은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산성으로서 그 성읍이 견고하게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세상 말로 말하면 안전한 곳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곳을 어때요? 갈렙은 내가 취하겠습니다 라고 그 땅을 달라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그 요구의 근거는 뭐라고요? 이미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었다. 그 약속을 믿고 세월이 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음을 믿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이 약속을 믿었던 갈렙에게 여호수아는 그래? 그러면 네가 그 땅을 취하리라 라고 축복해주고 그 땅을 할당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헤브론이라는 땅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헤브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교제 또는 동맹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 성읍이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윗 왕 시대에 오면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수도로 삼았던 것이 이 헤브론이죠. 그럼 어때요? 나머지 이제 30여 년 동안 33년이죠. 3년 동안을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다윗 왕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 헤브론은 이제 다윗이 정복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지파에게 다 성읍을 나누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갈렙은 유다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렙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게 할당이 되었지만 여러분 이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없었다고 그랬죠? 땅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머물러야 할 땅, 즉 자기들이 상속받을 땅이 아니라 머물러야 할 땅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레위 사람들에게는 유다 지파에 특별히 레위 사람들에게는 각 12지파에게 흩어져 있었던 12지파의 그 성읍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분배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땅에서도 레위 지파가 머물 성읍을 이렇게 할당해 줘야 되는데 이 헤브론 땅이 나중에 고핫 자손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족속이 머물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당하도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다 성읍이었지만 나중에는 이게 레위 지파인 고핫 족속에게 이렇게 할당이 되어지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요단 동편에 도피성 3곳, 요단 서편에 도피성 3곳 이렇게 총 6곳의 도피성이 있는데 이 헤브론이 유다 땅에 있는 그런 그 도피성으로 고핫 족속이 그야말로 레위 지파인 고핫 족속이 머물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할 수 있는 도피성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 땅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을 먼저 갈렙이 요청을 해서 점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어때요?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까닭은 뭡니까? 물론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만 그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며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모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소망의 인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릴 그날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어려움들을 어때요? 인내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 갈렙에게 주어라 라고 하면서 유다 지파에게 이 헤브론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갈렙이 이 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왜 묵상합니까? 성경을 왜 우리가 읽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묵상하겠죠? 그것은 어때요? 그 이면에는 그런 묵상에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나에게 무엇라 약속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는 변화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갈렙에게 약속을 응답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따라합시다,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시편 23편을 고백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네 현재 상황 부족하잖아요. 근데 어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주님이 약속했단 말이죠. 그러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한 전제가 뭘까요? 약속 이변에는 반드시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에 순종할 때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약속만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얌체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볼까요?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명령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여호와가 너의 목자가 되고 있느냐? 이걸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되겠죠.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될 때에 비로소 어때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 수많은 양들이 있는데 양들의 주인이 10명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A라는 양의 주인은 자기 양들을 데려다가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지 않겠어요? 모든 양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양만 이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진정한 목자로 삼는 그 믿음이 나에게 전제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나니 서로 어떤 관계? 교제하는 관계, 동맹하는 관계. 헤브론이라는 지역의 이름의 뜻이 교제와 동맹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에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 주님과 쉼없이 교제하는 교제의 관계가 되어질 때에 그 헤브론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7,000가지 이상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 이면에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의 명령이 그 전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 명령에 대해서 오늘 갈렙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에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다. 아까 우리 신명기 1장 35절 36절 말씀에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온전히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로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할당이 되어졌던 것처럼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저와 여러분 속에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그 전 단계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겸손히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날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